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법적 불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들 간에 충돌이 있고 법들 간에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은 완전하지 않고 늘 불완전하다. 이 말이 이제 법적 불완성이거든요.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면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불의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준이다,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라고 말할 때에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모자람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장단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생활할 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살던 그 규칙과 또 정착하면서 살던 규칙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법과 광야의 법이 달라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그 생활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신 그 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노회가 끝났습니다. 총회나 노회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뭐 보고하는 것들은 그냥 허락으로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은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할 때에는 주로 참석 인원의 과반을 넘어야 결의가 통과되겠죠. 그런데 또 그 선출을 할 때, 뭐 회장이나 부회장을 선출할 때는 한 표만 더 많으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회의 헌법이나 또 노회의 규칙을 개정할 때는 한 명, 두 명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반이 넘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원의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참 어렵고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 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 주먹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노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을 하나 바꾸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이 법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쓰던 법을 지금 달나라 가고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집신 싣고 살던 그 이야기를 여기 와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게 안 맞겠죠.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던 그 법과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법은 바뀌어야 마땅한 겁니다. 왜? 환경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면 바꾸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들어가서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은요, 광야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실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완전하게 바꾸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필요하고 가나안 땅에서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법이 바꿀 필요가 없는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지키던 그 법을 가나안 땅에서도 완전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법도를 따라서 쭉 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내 중심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게 그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지도입니다. 위쪽이 유럽 지역이고 밑에 쪽이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오른쪽이 이제 그 소아시아 중동 지역의 지도가 됩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저 지도가 로마가 저 제국을 거의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 지도에 나오는 모습만큼 다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대제국인데, 로마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힘이 약화되어져서 이제 두 개의 로마로 바뀌어집니다. 한번 내려주세요. 저렇게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보라색이 동로마고 붉은색이 서로마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서로마 지역이 476년에 위에 있는 고투족, 게르만족 이렇게 해서 유럽 쪽에 있던 이 야만인들이 내려와서 로마를 다 멸망시켜 버리고, 저 동로마, 지금 저 위에 붉은색과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 그 동로마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스탄불이라 해서 터키 반쯤이 3분의 1쯤이 저기 있는 위치인데, 저기만 남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슬람이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저 지역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동로마가 조그만 나라로 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보면 동로마에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로마나 유럽에서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 성지가 가장 가장 인기 있는 성지가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는 저기 스페인이 보이죠. 서로마 쪽에 반도에 보면 스페인인데, 저 지역이 그 성지가 있어요. 야고보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까지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저기 스페인도 이슬람이 점령했고, 이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 2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군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해서 저기 로마 쪽 빨간 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죠. 자, 지도를 한번 더 내려주세요. 저기 지금 저 빨간색이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빨간색 쪽 이쪽으로 아프리카와 저 중동 지역을 다 빨간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흑해가 있고, 그다음 마르마라해가 있고, 그다음에 에게가 있는데, 저기 뭐 작은 해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들고 한쪽은 기독교고 한쪽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제1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아주 수월하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성지를 탈환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교황은요 이거 막 해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막 십자군 전쟁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막 교회에다 기부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황제는 이게 이제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상권이 확장되어지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좋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부터 이제 돈 버는데 눈이 벌게져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3차, 5차, 6차, 7차, 뭐 어떤 학자들은 9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딱 한 번 성공했어요. 언제? 1차 전쟁. 1차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벗어나서 이상한 마음, 잘못된 마음,
욕심들, 유혹들 그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그 뒤로부터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저쪽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우측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시작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중심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죠. 내 중심에 주님 말씀이 있지만은 아주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점점점 확장하게 되어져서 내 중심을 그것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작은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누룩이 우리 이 집안을 곰팡이로 가득 차게 만들듯이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그 적은 악한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차지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쪽 구석인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가 뭐 대처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만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그 바람에 그렇게 크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 인생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어쩌면 마귀의 공작은요 우리 귀에 솔깃합니다. 우리 눈에 아주 보암직합니다. 우리 코에 향기롭고 우리 입에 달콤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솔깃함, 그 보암직함, 그 향기로움, 그 달콤함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까지 갈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항상 따라붙는 이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돛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막바지를 쓴 그 글이 호메로스가 사람이 쓴 일리아드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트로이의 그 영웅 이 오디세우스인데, 이 오디세우스의 고향이 이타카입니다. 이타카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쟁 동안 10년 동안 못 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또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 걸립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이타카에서, 그리스 이타카에서 이쪽 트로이까지 거리는 100길로 뭐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나 걸렸냐면 10년을 걸려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고향 가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쓴 책이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또 책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거기에 온갖 유혹과 위협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오디세우스가 다 이기고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세이레네스의 섬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레네스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위험을 경고할 때 이게 소리 나는 것이 사이렌 아닙니까? 근데 사이렌이라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세이레네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세이레네스에는 그 세이레네스 요정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섬의 옆을 지나가는 배들은 이 세이레네스들이 부르는 노래에 그냥 심취되어서 넋을 빼앗겨서
항해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이제 파도에 넘어가거나 또 돌에 부딪혀서 파손하거나 그러 다 죽는 거예요. 그 섬 주변에는 이 세이네네스의 그 노래만 들으면 사람이 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알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밀랍으로 전부 다 길을 막습니다. 다 막고 자기는 나를 내가 밀랍으로 길을 막으면 항해를 못하니까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래서 돛대에 묶고 그리고 내가 돛대를 나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면 칠수록 더 꽁꽁 묶어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세이네네스 섬 지방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정들이 나타나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밀랍으로 길을 막았으니까 안 들리겠죠. 그런데 그 오디세우스만 이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꽁꽁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막 소리치니까 안 들리지만 소리치니까 더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이타카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향으로 무사히 도착하려면 뭐 길을 막고 살 수는 없지만은 길을 막지 않는 대신에 우리 인생을 말씀에 꽁꽁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 묶여서 있는 것이 불편하고 막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더 꽁꽁 묶어야만이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돛대에 묶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어떻게 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말씀에 묶여 사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꽁꽁 묶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집, 그 복된 삶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존 번연이 1678년에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그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찾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쭉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장차 망할성, 줄여서 장망성인데 그것을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땅이 뭐냐면 요술에 걸린 땅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공기가 수면제를 탔는지 수면가스인지 막 계속 졸음이 오게 하고 거기에 취해서 그만 중도에서 폭 꼬꾸라져서 자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하고 이 그 소망과 불굴이 막 힘을 내어서 그것을 빠져나가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막 졸고 또 졸고,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졸고, 그래 막 졸고 또 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끝까지 참고 이제 그곳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빠져나오는 어기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다 왔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곳에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그만 깊은 잠이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소망과 함께 시작한 여행을 허무하게 마치고 마는 곳이 바로 이 요술의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온갖 것들에 의해서 유혹이 오고 또 잠을 자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소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비자합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오느냐 하면 이 기독도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어서 그것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잠자리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깨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악한 길에,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사히 종착지까지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잠에서 깊이 빠져서 다시는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묵상을 보내드리면 아침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마칠 때 그 말씀으로 마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삼키게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먹이가 되겠습니까? 자는 자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향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믿음의 본향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주홍 글씨로 유명한 저자인 그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1843년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패러디해서 또 이제 그 천국행 철도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읽어보면 그 이제 철로 역정이 본래 1편, 2편이 있거든요. 1편은 기독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2편은 그 기독도의 가족들이 다시 그 뒤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2편이고 3편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 호선이 쓴 천국행 열차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어서 쓴 책이다. 그래서 3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무명의 순례자가 수월하게라는 이름을 가진 수월하게 씨를 만나서 천국행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천국행 열차는 그 장차 망할 파멸의 도시에서 천국의 도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철도예요. 그래서 이 철도를 타면 뭐 쉽게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보따리 싸들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철도에 그 기차에 막 올라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월하게 씨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의 순례자가 수월하게 씨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가는데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잠시 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막 온갖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그 열차에 탔다가 아이고 나는 막 천국보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안 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오른일 고수하기 씨, 이름이 좋죠. 오른일 고수하기 씨하고 한 사람은 천국 향해 걷기 씨. 이 두 사람이 이제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영의 도시에서 막 온갖 유혹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무명의 순례자가 만났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차가 있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걸어갑니까? 우리와 함께 기차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도시 주인께서 이 천국행 열차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버리고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에이 아니야, 난 수월하게 갈래.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고 이제 두 사람은 걸어서 천국까지 걸어갔고, 이 무명의 순례자는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천국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그 천국 입구 앞에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널 보니까 천사들이 막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고 막 뭐 꽃가루를 뿌리고 막 환영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와 있겠어요? 걸어서 갔던, 자기는 기차 타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걸어서 왔는데 훨씬 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옳은 일 고수하기 씨하고 또 천국 향해 걷기 씨 두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급했겠지요. 아, 나도 저기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월하게 씨가 걱정하지 마라, 이 나룻배를 타면 금방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수월하게 씨는 안 타는 거예요. 왜 안 타냐?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서 변하는데 보니까 뭐로 변했어요?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수월하게 천국 갈 수 있다, 수월하게 천국 갈 수 있다, 수월하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지만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게 지옥의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갈 때 느리고 더디고 힘들고 좁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수월하다고 그 기차에 올라타면 그 기차는 지옥행 기차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살리라, 그곳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곳에서 장구히 살리라.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